한 절 한 절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의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나무다가 주의 거룩한 나라 아니라 그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되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나오려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드리고 오니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함께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찔리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하니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귀하로 불신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흥하게 하는 표적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하고 먼저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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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위로가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며 강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이라는 말은 어드벤트라는 말로 사용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 동안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소망하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의 절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데니스 레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니스 레인이라는 학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연구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인데 이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어찌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하늘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만치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연단과 또 믿음의 시험과 또 믿음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 그 지켜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행실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 이 시대만 해도 여인이 피 흘리는 것조차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피 흘린 나의 피를 씻기 위해서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너희의 첫째 자녀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드리라 라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고 또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아기였던 예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시몬과 안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몬의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그를 유대의 랍비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니었겠는가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AD 13년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 되기도 하였던 유명한 유대 랍비 가문의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몬에 대한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이 참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의롭게 살아가길 바라고, 나도 경건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열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의로워지길 원하지만, 내가 경건해지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떠한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침묵과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안에서도 오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 평강을 바랬던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랬던 소원이 뭘까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분, 나의 인생을 회복해 할 수 있는 분,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학문으로는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땅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치유하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야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명로월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명로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직장 생활하시고 또 가정 생활하시고 또 너무 분주하고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를 다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왜 그게 힘드냐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시골에서 농사하면서도 그 피곤하고 힘든데도 모든 예배를 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왜 요즘은 그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뭔가 마음에 참 울림이 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참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을 되찾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단정 지으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꾸 퇴보되기도 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 하는 방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방황이 찾아오고 육신으로도 피곤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을 자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무거운 짐이 막 내 마음에도 내 육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내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하고 오늘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이겨나갔는데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내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에 무너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영적으로만이 위로가 아니라 육적인 위로, 우리 가정에도 위로, 이 나라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경건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내 삶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는 내 이 육적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의 은혜로 감동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나의 영혼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에 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늘 성령의 감동이 그의 삶을 이끌었을 것이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것이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죄에 무너질 때마다 그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까?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흔들릴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릴 때 넘어질 때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감동케 하시는, 오늘도 내 안에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다 통째로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꿈과 소망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 삶이 있지만 그 유익한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때로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연말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예전에는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이 연말의 마지막 애나꼴의 기도회라고 해서 마지막 연말을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올해 연말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비록 적은 인원일지라도 지금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나꼴의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또 어땠습니까? 누가 참석하겠어? 누가 나올 수 있겠어?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작정 기도하고 특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가 그냥 선포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든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성도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2주 동안, 열흘 동안 애나꼴의 특별 새벽, 저는 특별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는데 당신이 문자를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꼭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라고 다른 성도님에게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케 하시는 것을 내 생각이 가로막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이 감동케 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줬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늘 성령의 지시와 말씀과 감동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노년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지킬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때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새벽에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주일에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중요한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주님의 구원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의 구원이 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이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 경건해지는 건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빛 가운데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몬이요, 아기 예수님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예수님은 패하게 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패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흥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는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흥한 인생입니까? 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는 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 인생은 패하여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패하여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흥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흥하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길이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 되셔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패하여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흥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하여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하여서 아마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칼에 찔려지는 마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흥하게 되는 삶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칼이 찔려지는 것과 같이 고통당할 때, 아픔당할 때,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의 강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고통, 우리에게 임한 이 아픔, 우리에게 임한 이 칼로 찌르는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지,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지, 그가 지금 외치고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마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의 모습과 그의 말과 그의 행함 속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그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빛과 같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에 대해서 참 이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은요, 나이가 84세가 된 노인입니다. 심지어 이 안나는요,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과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보세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안나라는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참 연약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괴로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나라는 여인은 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흥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참 가련하구나,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아이고 참 연약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섬겼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시는 속량의 대속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는요, 나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세상의 복과 영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하여도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더라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만이 씻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 나라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방의 생명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도 내 삶에도 주님의 빛 대신 은혜가 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내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어. 내가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속량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이용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은요, 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을 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흥하게 하시는 표적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한 시대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탄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탄절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며